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기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요 그의 이름은 시므이더라. 그가 앞으로 나오면서 올 때 여전히 저주하고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니 그때 온 백성과 모든 용사들은 왕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니라. 너 피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가거라. 주께서 사울의 집의 모든 피를 내게로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내 재난 속에 내가 빠졌느니라 하니라. 이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이르되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매 왕이 이르되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늘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랴.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가 그의 맞은편에서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그가 갈 때에 그를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던 온 백성이 피곤하였으므로 거기서 기운을 차리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의 인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참아야 할 때가 이제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 참는다라는 것이 그냥 내가 참을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특히 억울한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당해야 될 일이 아닌데 억울하게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아야 될 때도 이제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다 보면, 또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그 참고 인내해야 될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상에 법이 없어서 우리가 항상 힘들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 재판관이 없어서 우리가 불공정하게만 항상 재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법이 있고 또 그 법을 기준으로 재판하는 사람들이 다 있지만 항상 그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이 공정한 잣대 또 올바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억울함이라는 것을 당하는 사람이 이제 있기 마련이죠. 또 당장 누가 옳고 그르냐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참아야 된다는 거죠. 참아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잠잠하게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때 이 참고 기다린다라는 이것은 힘들고 또 고독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이제 갖게 됩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 속마음을 알아주거나 내 심정을 좀 무엇인가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제 하게 되죠. 하지만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과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한번 오해가 생기면 그걸 푸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들 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앞뒤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때 우리는 참 화가 날 때가 있죠. 또 그 사람들이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나를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참고 인내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이처럼 누군가가 나의 힘이 되어주거나 또 나를 대신해서 내 입장을 변론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좋지만, 이런 상황이 없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이제 없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내 심정을 누군가에게 다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의지하는 법을 더 우리는 이제 그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나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었고, 또 그게 나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되었지만, 그 고난과 상처받는 시간,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경우들이 또 오히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치고 그 인내의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시간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결국에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의 아들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자식에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의 자식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왕위 자리에서 도망치듯 지금 이렇게 피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한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가족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믿고 핏줄은 우리가 믿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가 키우고 낳고 키웠던, 또 믿었던 그 자식으로부터의 왕위를 찬탈당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마 비참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 도피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인물을 만났냐면, 이 사울의 가문,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시므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도망치듯 피난하는 그 무리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므이라는 인물이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고 비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시므이의 말은 뭐냐면, 너가 그렇게 지금 도망가듯이 왕위에서 쫓겨나듯이 피난하는 그 상황은 너가 과거에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린 대가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고, 너 그렇게 왕위를 오래 이어가지 못할 줄 알았다라는 식으로 그를 욕하고 비난하고 이제 그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사울의 집의 모든 피를 내게로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내 재난 속에서 내가 빠졌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원래 왕이 될 존재가 아니었는데 왕이 되었고, 피를 흘리고 남에게 불합리한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인해서 너가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결국 너도 그렇게 당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정확한 그 기준에서 본다면, 이제 그 사람 기준에서는 그게 맞는 평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확히 말한다면 사울의 가문이 몰락한 것은 다윗 때문에 몰락한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내쫓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계속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모실 마음이 있었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쫓겨난 것이지, 사실은 다윗 탓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므이가 말하는 이 주장은 사실 근거가 전혀 없는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인 겁니다. 옳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더더구나 이것은 감히 하찮은 존재가 지금 그래도 왕위에 있었던 사람에게 할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를 다윗이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알 수 있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자세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경우가 생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이 생김과 동시에 막 영적인 평안도 다 깨져버리고 막 영적인 그런 모든 자세가 흐트러지고 망가지면서 정상적인 삶도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자신이 그런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치면 그냥 대반에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쉽게 아무것도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막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만큼 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육신적인 기준에서만 사고하다 보니까 그저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나에게는 힘든 일이 오면 안 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오면 그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안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욥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그 욥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을진대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좋은 거 받을 때는 괜찮았고 그 조금 단기간에 잠깐 안 좋은 걸 줬을 때는 그럼 그 좋은 걸 준 걸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항상 그런 것만 기대하고 그런 것만 받아야지 당연한 거냐 이런 논리잖아요. 이런 말이잖아요. 욥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인생의 고통을 느꼈을 때 말할 수 없는 정말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는 그 누구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가 우정을 나눴던 친구들도 자기의 심정을 이해해주지 못한 그런 억울한 심정을 그냥 꽉꽉 누르고 지금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 욥과 같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만 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영적인 그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별것 아닌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인내하지 못한다. 조금만 힘들면 자기가 온 세상의 어려움을 다 겪은 것처럼 불평하고 우왕좌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원망한다면 또 내 안에 그 현실을 원망하는 마음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건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어려움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어려움이 왔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 선택해서 그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을 때 문제될 건 없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며 그에 대한 합당한 보응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그 고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외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죠. 또 지금 다윗 같은 경우도 가정 안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또 교회 안에서도 배신과 상처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문제 해결 방법은 우리가 화를 내고 역정을 낸다 그래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풀었을 때 그게 합당하게 풀리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즉흥적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참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내가 필요한,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지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을 때만 마귀에게 좋을 때라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지만 또 다른 문제에 깊이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억울함을 참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억울한 일이 당할 때 참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우리가 분노하거나 또 우리의 육신적인 성품 때문에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서 그 하찮은 인물 하나가 자기를 모함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때도 다윗이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하나의 모습이죠. 다윗은 왜 그 안에 다윗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분명히 그 안에 분노가 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감정을 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속이 타들어가는 정도의 어떤 고통을 느끼고 그런 상황에서 또 내가 그렇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막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가 나를 살짝만 이렇게 그럴 때 건들게 되면 우리는 참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너가 나를 이러냐고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 되겠죠. 더군다나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없는 말을 하거나 과장되게 해서 내 속을 긁는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우리가 영적 생활을 지속해 나가다 보면 누군가가 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일들은 자주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당연히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절대로 경험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못 참아낸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항상 자기 이익을 우선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다듬어지지 못한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만,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강하게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었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그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계속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육신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순종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은 감추려고 하고, 자기의 문제는 축소시키고, 남의 문제만을 막 이제 크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문제만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내 것을 무엇인가 감추고 축소한다면 그런 자세로 어떻게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누군가가 나의 진의를 왜곡시키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런 의도를 왜곡시켜버리거나, 내가 또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비방을 나에게 이제 모함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잠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럼 아마 우리는 인내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을 비방하는 소문은 이렇게, 특히 누군가를 비방한다라는 그런 비방하는 말들은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는 또 특성이 있잖아요. 좋은 말들은 또 빠르게 전달이 안 되는데, 남을 욕하는 이야기만큼은 정말 발빠르게 전파되는 기질이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내가 뭐 해명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뭐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변명하고 그렇게 믿질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억울하고 부당하고 참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자세로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퍼붓는 비난과 저주의 말은 분명히 옳은 말이 아니었고 거짓된 말이었고 잘못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기를 돌아보도록 하는 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당연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필요한 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인내해야 될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는 한번 나 좀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건가 보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는 그 손해를 이 세상 법의 정당한 권리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 법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끼쳤고 내가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법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고소한다면 그건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 이렇게 말한다. 또 나는 정당한 것을 이해했을 뿐인데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허락된 범주 안에서 법을 사용했을 뿐인데도 비난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이
악을 악으로 응징해 버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는가 이거죠. 세상 법에 합당한 것을 해도 비난을 받는 판국에 악을 악으로 응징했다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는 당연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과 논리 앞에 그리스도인이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할지라도 그 정당하고 합당한 요구를 할지라도 그게 선한 방법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좀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걸 당연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각과 그런 기준으로 보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육신적인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게 돼서 그런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응하고 표출하게 되면 반드시 마귀가 그것을 악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이 이제 큰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내 자신을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돌아보는 것을 필요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동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인내하는 자세를 가질 때 내 영적으로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지지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모함과 비난 앞에 시험 들거나 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신앙의 노선에서 벗어나 버렸다? 이게 합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비참하고 정말 불합리한 이유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버려버렸다? 이게 합리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함할지라도 내가 억울함을 당했고 비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시험 받거나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시므이가 하는 이 저주의 말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하신 말씀, 즉 교훈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시므이가 내뱉은 그 말이 틀린 말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므이의 입을 통해 질책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런 큰 실수를 했잖아요. 과거에 우리아의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 악을 행했고 심지어 나단의 그 예언을 이제 그 악행으로 인한 나단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는 기억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의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해 나를 비난하고 질책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경우가 닥치게 되면 그냥 그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자기 상처받은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든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으로부터 위로받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가 힘들 때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세상 친구를 찾는다. 그리고 또 누구를 찾습니까? 술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는 게 뻔하다 이거예요. 어려우면 세상 친구를 찾고 술을 찾고 그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위로를 찾는다면 어떻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내가 상처받고 낙심받을 때 과연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되고 무엇으로 그걸 극복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위로받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겨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힘든 상황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자 이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낙심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매번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당장 좀 이유를 자기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또 조금만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육신이 발동하니까 못 참는 거죠. 그 문제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본문에 나온 이 다윗과 같은 입장에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대부분은 그랬을 겁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지금 내 심정이 어떠한 심정인데 네가 나타나서 나를 욕하느냐고 아마 바로 보복을 했을 거라는 거죠. 또 그랬겠죠? 하나님,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냐고 아마 반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또 자신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조롱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참 대단한 믿음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난을 받을 때 그런 이야기 하죠. 나한테 와서 조용히 누군가가 그 이야기 살며시 내 약점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비난받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조롱당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안 그러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상황도 다 알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억울한 상황을 내가 당할지라도 우리가 좀 인내하고 그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부당한 것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이 그렇게 다윗과 같이 바로 서 있다면 아마 합당하게 다 보응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 내가 당하는 그 고난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러죠. 자기 일에나 관심이 있지 남이 고난받는 거에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억울함 문제, 우리의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엉뚱한 행위를 하게 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지역교회 안에서 영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지 않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정을 반복하고 훈련이 되면서 이게 되는 건데, 그 지역교회를 10년을 다녔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세상으로 뛰쳐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절대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뿐이죠. 돈이 우리에게 없을 때는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풀 것 같지만 또 돈이 생기면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잡지 않게 되면 언제 가서 후회를 하게 되겠습니까?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가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말을 하면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 또 내가 낙심이 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그 마음이, 심정이 나타나는데, 본문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늘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랴.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므이의 행동이 물론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하지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또 왕위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이거에 비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지금 저 말을 듣는 것은 지금 더 괴로울 일은 자기 아들로부터 당했던 일이 더 괴롭고 힘들었던 일이라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자가 왕이었던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일은, 그런 일을 지금 다윗이 그게 정말 괜찮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게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의 괴로운 순간에 불을 지르고 어리석은 말을 쏟아내는 자에게 아마 분명히 합당한 징계를 해주는 것이 우리의 심정일 겁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사에서는 당연한 모습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이죠. 이처럼 인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겸손을 배우게 하는 그 과정이고 그 시간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낮아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난처함, 분노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려고 하느냐? 그냥 차분히 교회 나와서 편안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걸 배웠으면 이제 현실에 가서 써먹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현실이 어디겠습니까? 나를 낮추고 낮아짐을 배우고 분노할 상황에서 참는 걸 배우고 정말 감정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 대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영적인 것들을 세상에서 우리가 접목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결국 다윗의 이런 경험은 그를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이었고, 다윗에게 오늘 이 사건이 죽을 때까지 이 치욕의 사건이 잊혀질 수가 있었겠냐 이거죠. 아마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에게 강력하게 남아있었을 것이고, 그를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고통,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치욕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한이 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을 잘 인내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순간을 잘 극복해내면 그게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되거나 그걸 통해 내가 더욱더 성장하거나 더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발휘하거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겸손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을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아니라 이 겸손이라는 자세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낮아짐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덕목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 지식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져야지만 배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억울한 상황이 있다. 내가 상처받을 일이 지금 많이 받았다. 그 일이 나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과 같은 자세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항상 우리에게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과 그런 시간들이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걸 우리가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것들을 또 보응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내의 힘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보면서 내 자신을 낮추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내의 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낮추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내의 힘은 더 강해지고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육신적인 혈기로 모든 걸 다 대응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육신의 혈기를 죽이는 것을 배우고 또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우리는 인내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통해 다듬어지고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인내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인내를 하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인내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참고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우리가 그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나에게 많은 것들을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걸 생각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인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참기 힘들고 또 내가 좀 억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억울한 문제만, 힘든 문제만을 집착하지 마시고 다윗의 오늘 인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다윗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또 지혜롭게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